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 어머니 주일은 미국에 있는 동부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어머니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년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잘 길렀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을.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27년간이나 이렇게 교사로 헌신한 자비스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그래서 교사로 봉사해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기림하는 추모 예배를 주일날 갖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사 선생님 딸 자비스에게 연락을 했더니 기꺼이 와서 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순서 중에 이 딸의 순서가 되어서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자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 강단에다가 어머니를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송이 꽃바구니,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날 주일날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이날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교회가 꼭 그 주일이 되어지면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 운동이 모든 교회로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국회에서 1914년도에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지켜오다가 아버지들이, 아니 어머니만 부모냐, 우리도 부모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지금 지키게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어버이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오늘 이렇게 5월 둘째 주일날 유래가 되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머니 날, 또 어버이날,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이 유래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푸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대개 자식이 아파서 그 부모가 이 자식을 데리고 병원에 오면 그 부모들이 의사를 꼭 붙잡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내 자식은 반드시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은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죽는 날을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부모가 편찮으면, 노부모가 편찮으면 살려달라는, 꼭 살려달라는 그런 자식이 없더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존경받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인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고 봉양하고 존경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니까요? 부모님이니까요.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부모님 은혜니까요. 나의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의, 위로는 더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래로는 절대적인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모님을, 어버이를 기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식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의 3분의 1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이 사람은 효자여 효녀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은 이조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의 부모님 사랑과 요심은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려장하듯이 비록 산속에 고려시대에 너무 오래 사니까 산속에다가 땅을 파서 산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보름 정도 먹을 양식 넣어놓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식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지요, 뭐 이제. 그렇게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뭐 그렇게 산속에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늘날에 부모를 죽이고, 요즘은 좀 죽이는, 부모를 죽이는 아이들이 많고 또 갖다 버리는 그런 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제주도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버리고 해외 갔다가 버리고 뭐 버렸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그때가 있었습니다만은, 파주공고 교장이었던 이영순 목사님의 글 가운데 고인이 되신 목사님 한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노 목사님의 임종하기 전에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이는 서럽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학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다네. 기먹어 그렇지. 남이 소리해도 반도 이해 못해. 다시 묻기 뭐해 그냥 지나가고. 전화로 듣는 빠른 소리 알아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들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느니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더 그렇지. 100년 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리. 남은 쪽 외로움이야 말한들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이런 글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저는 이미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머지않아 늙음이 찾아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 초등학교 이만한 아이들이 제가 여기 아침에 8시에서 9시까지 아이들 등교할 때 도로가 이렇게 났으니 차들이 얼마나 세게 다니는지. 우리 이경희 성도님 가끔 정방길 집사님 나오고 제가 특별한 외출이 있을 때는 못하지만 나가서 다 애들 잘 이렇게, 우리 애들도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뭐. 그래서 다 잘 건너도록 교통정리할 때 보니까 이만한 애들이었어요.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아이인데 물어봐서 너 몇 학년이냐? 나를 아세요? 알지. 그럼 너 조그만 때부터 알아. 지금 몇 학년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요만한 했던 애가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젊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예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세월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예, 머지않은 늙음이 찾아와요. 늙은이 멸시하지 말고요. 아무리 예쁜 청춘이 당신도 내일 모레 늙음이 찾아와. 머리는 살구꽃, 꽃을 피우고요. 늙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관계는 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시대마다 다 보면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조금 수상하네. 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정치를 해도요, 나라를 사랑하고 잘합니다. 역사 이래로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요, 선량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직장인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봉양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갖습니다. 삶의 전반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은 다른 것 나란히 잘 끼워지듯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요, 세상에 가서 뭘 해도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돼. 그러나 페루라는요, 어디를 가도 부딪히게 되어 있고요, 어디를 가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하지 않고요, 왕따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효도 잘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 봉양하면 자라나는 애들이 그것을 보고 그걸 배웠다가 나중에 내가 늙은이가 되면 그 아이도 내게 그렇게 하듯이 잘하게 돼 있지만은,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도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예. 10계명의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잘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잘되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되게 돼 있고 장수한대요.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살지 말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많이 더 이상 살지 말고 100세까지만 사세요. 예. 그래서 참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페루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3장 25절을 통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기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한다는 말은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까,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 중심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못 헤아리면 안 돼요. 잘못 헤아리. 형제가 여럿이 있는 부모가 있었는데, 가장 가난한 집에서, 형제 그 아들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가장 가난하니까요,
뭐 음식을 만들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무를 사다가 무국을 끓여서 대접해 드렸어요. 이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 막 먹으면서 잡수면서 아 맛있다 시원하다 참 내가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갔습니다. 제일 잘 사는 부잣집 아들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국을 좋아하니까 무를 잔뜩 사다가 무국을 끓여서 대접을 했다는 거지요. 뜻을 잘 모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내 하나님을 너는 자 그냥 두세요. 너는 샘머리 흰머리죠. 하얀 머리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고. 제가 노예를 이쪽 노예를 한 5, 6년 전에 이 노예를 왔어요. 원래 이 경동 노예는 제가 여기 시작을 저랑 여기 평화교회 이동현 목사님이랑 또 몇 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강동 노예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와서 딱 이렇게 제가 그래도 총 이 노예에서 선배거든요. 뭐 새로 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노예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이게 이 규율이 있거든요. 규율이. 그래서 좀 선배 목사님들 그러면 행사가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쪽 상석에는 그래도 선배 목사님들이 앉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후배 목사님들이 저 끄트머리는 이제 신참 목사님들이 앉고 전도사님들이 앉고 이제 이러는데 와 보니까 이게 순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후배들이 일찍 와가지고 이제 갓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저 상석에 앉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좀 이제 그런 걸 가르쳤더니 지금은 잘합니다. 잘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좀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도 앞에 노인이 서 계시면 일어서세요. 일어서라는 말은 그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존경하라는 얘기지 않겠어요? 노인의 얼굴을 늙고 주름살 생기고 저도요 시골에서 가서 보면 저 나이 친구들을 만나면요 할아버지도 그런 할아버지가 없어. 머리도 다 하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영락없는 할아버지요. 저는 거기다가 되면 청년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도 되지만은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된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사실 넓은 의미에서 내 육신을 낳고 키운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나를 가르쳐준 스승 그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정신 교육을 모든 교육을 가르쳐준 그 부모와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선생님을 사부라 그랬잖아요. 사부라 그랬잖아요. 존경해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지도자요 주의 종 나의 영혼을 양육시켜주고 도모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천국을 나중에 딱 갈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놓은 것들은 바벨탑처럼 다 없어지고 맙니다. 오직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내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난 내 영이 여러분 하늘에 가서 상급받고 멸류관 천국 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그냥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이왕이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피곤이 싹 가시고 한 집에 살아도 우리 아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피로가 싹 가시지만은 목사님 그러면 벌써 조금은 내가 괴롭죠. 피곤이 더 가중이 된단 말이죠. 예. 세상에는요 부모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완전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완전하긴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의롭다 여겨준 거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불러준 것도 은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오늘 밤에 가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랬지만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서 온몸을 다 벗고 창피하게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 함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그것을 흉을 보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나발을 불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참아 벗은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기가 뒷걸음져 들어가서 옷을 입혀드리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아 이쪽 여러분 검은 아프리카 쪽에 그 사람들이잖아요. 셈은 우리가 셈족이잖아요. 그죠? 셈족 야벳 유럽 쪽이에요. 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허물이 있죠. 노아도 허물이 있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조급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빨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이런 허물이 있어요. 성군 다윗도 허물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성군도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제1선의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보내게 해서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몹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부모가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부모가 실수가 있어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자식을 공부 많이 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하고 봉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자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 두 번째가 공경심이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그 뜻을 헤아려 이루어드리라. 두 번째가 공경심. 세 번째는 공경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거죠.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고독하단 말이에요.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노여움을 잘 타게 되고요. 그러므로 자주 이렇게 대하고 대화를 하면 기뻐하세요. 딸들이 여러분 시집을 갔다가 오랜만에 2년 3년 만에 돌아오면 그 어머니는 밤이 새도록 딸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외로운 거예요. 늙으면 아기가 된다는 말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예, 자식들은 부모의 은공에 감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칭찬해 드려야 돼요. 부모의 그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니 뭐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칭찬해요.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장점을 그렇게 또 칭찬해드리고 전에 받았던 그 기억나는 은혜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부모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요. 양쪽이 다 돌아가셔서 봉양할 그렇게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할 분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53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비교적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로 봉양하는 거예요. 뭘로 봉양하는 거라고요? 물질로.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이런 속된 표현으로 뭐니 해도 뭐니가 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최고지 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니예요. 예?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걸어가도 하나님, 자도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그것처럼 부모님에게 자꾸 물질로 봉양하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모를 전화드리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 가끔 제가 방송실에 무엇을 사러 가든지 교회에 무슨 물건이 필요해서 낙원학기나 청계천 세운상가에 뭘 사러 가끔 가면은 파고다 공원에 점심 얻어 먹으려고 잡수려고 노인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어요. 전에 우리 박판예 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거기도 정창도 그 집사님도 매일 거기 갔어요. 점심 얻어 잡수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용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다 그렇게 써서 내더라. 용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식들이 키울 때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면서 길렀는데 이렇게 늙고 이러니까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라 해요. 응? 옛날 현풍, 우리 교회는 곽씨가 없어요. 곽씨 없으시죠? 현풍 곽씨 가문에 이름난 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밖에서 남편과 농사 일을 하다가 집에는 어린아이 몇 달 안 된 어린아이와 그리고 아버지가 괜찮았대요. 괜찮아서 늙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젖을 먹여놓고 그리고 가서 밭에 가서 잠깐 일하고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 밥을 드리고 애기도 젖도 주고 그래야 돼서 이제 와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이게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막 깜짝 놀라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빨리 뺏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업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닭이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닭을 잡는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들쳐업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들쳐업고는 일단은 빨리 나가서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집안에 있는 닭을 잡아가지고 그거 요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그걸 맛있게 잡수는더라는 거죠.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면서 상황을 딱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사실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었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낸 최고의 보석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그냥 절을 하더래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면서 아기를 내려서 보니까 이미 아기는 숨을 거두었더래. 이미 아기는 숨을 거두어.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는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교도가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나만 믿고 좋은 곳에 가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있게 만든 부모님이 머지않아 갈 텐데 그토록 험악한 곳에서 영원토록 밤낮 없는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든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든지 그 이유밖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안 믿어? 홍익대학교 교수가 한 분 있었어요. 교회를 잘 나가는 교수라도요 겸손해야 돼요. 교수라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오랫동안 섬긴 교회가 있어요. 그 홍익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러고요. 또 제가 거의 수석 전도사였으니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로 딱 제껴가지고 배를 내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그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전도사라도. 내가 그쪽 안 쳐다보고 설교해. 이쪽 쳐다보고. 교수라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야. 회장이면 어떻고 사장님은 어때?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홍익대학교 교수가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전도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아까 이름을 안 밝혔던 것은 인터넷으로 다 설교가 나가니까 제가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 아버지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를 나가시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들을. 교수님 아들을. 그래서 아버님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면 저는 오늘서부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굶으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아들을 했던 그 아버지가 야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외아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어. 내가 이번 주일서부터 너 따라 교회 갈 테니까 얼른 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구원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한 달만 금식하자. 한 달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정말이에요. 40일 해도 물론 어려움은 있죠. 물은 잡수세요. 그러면 장이 붙어버리니까 물은 잡수셔야 돼요. 한 달 굶으세요. 부모님들 한 분들 계세요? 한 달까지는 너무 안 해. 20일 굶으세요. 2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안 구원받을 교회 안 나올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2018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하십니다.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아멘.